자, 오늘 제목이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참 정확하죠. 지난주 한나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후대에게 성취됐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요, 특히 하나님과 뜻과 맞으면요 반드시 그대로 돼요. 이 목사님이 가끔 어머니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맨날 새벽 기도 다녀오셔서 차가운 손으로 발목을 잡으면서 세계복음하는 목회자가 되게 없어서 속으로 무슨 멍멍이 소리냐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자, 서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스승님과 닮습니다. 왜냐? 그 가르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요 운동도 비슷해요. 누구한테 배웠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스타일대로 가요. 제가 한번 옛날에 이제 프로복싱 대회를 딱 마치고 내려왔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너 누구 제자 아니냐?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스타일이 똑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스승님의 스타일이 뭐냐? 야, 왜 굳이 맞으면서 이기냐? 맞지 않고 이겨라 이러시고 맞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려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 중에서 막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오크 담고 막 이런 사람이 사실 무서운 게 아니라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무섭습니다. 왜냐? 안 맞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좀 얼굴이 그래도 뭐 더럽진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요,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그리고요,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참 제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누가 제자인 줄 아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고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알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 확인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게 있어요. 영혼 사랑. 그죠? 영혼 사랑하는 자.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영혼 사랑. 많은 영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나는 인류를 사랑해서 인류에 내 주변 많은 동료들을 사랑해서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는 거의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쯔양 봤죠? 인터넷.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가끔 보면은 되게 부러웠거든요. 막 독도새우 막 이런 거 먹더라고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는데, 문제는 뭐냐? 5년 방송하는 동안에 4년 동안에요 금품 갈치는 기본이고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부터 해서 계속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저는 그 뒤에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자칭 유튜버예요.
뭐 정의의 사도 막 이래가지고요. 뭐 정의를 실현한다 이래서요. 막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대변해주고 이랬던 유튜버들이요. 그 찌양의 과거를 알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요.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더 충격이라는 거예요. 100만 유튜버 넘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뭐 탐정이라고 뭐 여러 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약간 관상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세상에는요. 나, 내 것. 진짜 순수하게 영혼 사랑해서 돕는 자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 말씀하신 겁니다. 영혼 사랑. 여러분에게 이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영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나에게 없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나는 나밖에 관심 없어. 내 일 외에 전혀 신경 안 쓰여.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영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지켜야 할 말씀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네 주변의 영혼들을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그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영혼 사랑. 그들을 살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면 뭡니까? 그들이 재앙과 저주 속에 죽어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바울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내가 산을 옮기는 믿음과 능력과 지식이 있더라도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과 관계없는 거거든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죠? 전도하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영혼 사랑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사랑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겼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이요, 친구도 보면서요, 막 여러분 힘들게 하는 친구도 있죠. 긍휼히 보세요. 걔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배경을 보고 진짜 품고 기도해 주세요. 맞잖아요. 현장에 정말 악한 일만 하는 애들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의 끝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신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죠? 다 안 쓸게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으니까 추수할 자들 만나도록, 추수할 곡식, 추수할 자를 세워주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9장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3절에도 31절에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와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랩런트 한 명이 그 학교에서 싸웠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했습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샌드백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막 사람 살려야 되니까 맞는데 싸워야 될 때는 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막 살려야 되니까 뭐 당하지만 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그 친구를 살리는 게 뭐냐, 그 친구들이 여러분이 너무 함부로 하고 너무 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계속 가만히 있는 거는 그 친구들이 더 죄를 짓도록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방임하는 겁니다. 그죠? 정말 그 아이를 살리려면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싸워야 된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친구가 남자인데 자꾸 어떤 애 때리라고 때린다고 해서 맞짱 뜨라 그랬어요. 그리고 살려라. 네가 무시받고 그럼 네 아무 말도 못해. 걔한테 복음도 못 전해. 중요한 건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세요. 살리는 싸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살리는 싸움을 하세요. 그 아이를 불쌍히 보기고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짜 그 친구 살리는 게 뭐냐? 이게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게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망했습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백성들이야. 저들은 이방인이야. 죽어도 돼. 관심 없어. 얼마나 멸망이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했고요. 히틀러라는 시대에 양령들인 사람에게요,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하나님 뭐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이 길을 가지 마라.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 있잖아요. 나는 복음 가진 렘넌트고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내 친구들 전혀 영혼에 관심 없어. 그게 렘넌트 선민사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이거 놓치면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나에게 영혼 사랑이 없다면 내 성공, 내 모든 달려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건 나를 위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짜 이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해서 선교는 영혼 사랑이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오직을 붙잡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농담할 분위기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진짜 믿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희 모든 재앙과 저주와 멸망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끝냈다. 나는 해결 하나도 안 되는데요. 진짜 이 사실 믿고 복음 누리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지, 응답으로 바꾸시는지 진짜 믿고 기다려보세요. 나는 가정 문제 해결 안 됐는데요.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다려보세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선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에요, 미국의 초엘리트층에 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냥 엘리트 말고 뭐 어디 뭐 하버드 출신 뭐 이 정도 말고 진짜 미국의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 얘기했죠. 조던 피터슨, 그죠?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전 세계 영향 준 학자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정말 믿냐? 인터뷰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걸 믿는 정도가 아니다. 나는 이게 진실이라는 걸 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하기로 결단했다.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죠? 얼마 전에 얘기했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를 원한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 공부하면요, 진짜 지식을 알면요, 진짜 여러분 세상을 알면요, 알아요. 길이 이거밖에 없으면. 우리나라에 최고 성공했던 삼성 창업자도 얘기했잖아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냐?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냐? 그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고 식상한 답인데 이거 몰라서 전 세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은 이거 막을 겁니다. 이것만 벌벌 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일부러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제가 추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오는 재앙을 막으시기 위해서.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상관없다, 사망은.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죠? 주방에 요리하는 식칼 말고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검을 주러 이 땅에 왔다. 그 검이 지금 내게 있어요. 이따가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진짜 권세 사용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신 무기가 있다니까요. 내게 늘 염려와 불안과 무기력을 가져다주는 모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검 앞에 박살날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또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의 권능을 제어하는 기도에 진짜 그 권세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사단을 제어해 버리세요.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요즘에 여러분,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요, 진짜 현장에는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나중에 보셔야 돼요. 지금 뭐 무속 귀신 문화가 얼마 전에 요즘에 뭐 신들린 연애 이래가지고 막 그 젊은 무당들 막 미남 미녀 이래가지고요, 막 연애 커플 프로그램 하거든요. 사람들이 댓글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무당이 저렇게 신비로운 거였어? 말하면서요. 굉장히 포장돼 있어요. 근데 본인은 죽어가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까 얘기하잖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그죠? 왜 나인가? 왜 내가 이렇게 팔자가 세게 났냐? 원망도 하고. 여러분 보니까 1금융권의 은행원입니다. 공부 잘했을 거예요. 10년 동안 은행 생활하면서 여의도에서 누르려고 누름 구슬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미치고 활짝 뛴 누리는 것인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순응하는 거 이제 난 끝이구나. 이게 내 업이구나, 운명이구나. 그럼 맞습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복음이 누군가에게는요, 절실한 거예요. 누군가에는 그리스도 하나면 끝나는데 그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세요. 기도 특공대. 제가 WRC 끝나고 이제 시간 되면요,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전화번호 뜨거든요. 막 유튜브 찾아갈 겁니다. 랩넌트 한 명씩 데리고 도전하세요. 10만 원 주고 10분만 만나자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왜냐?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했고요. 모든 원수를 제거할 권능을 줬고, 내가 너희 거물주로 왔노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만약에 사단의 선택이 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인데. 저렇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성공한들 여러분 친구들 비교하고 낙심하는 그 친구들이 아무리 달려가 본들 사단의 권세 아래 평생 신부라면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미약하고 공부 좀 못해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 성공이에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요, 이 복음을 알고 영혼 사랑하면요, 이제 오늘 축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에게 주신 축복.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강조하신 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위대의 축복.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첫 번째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 문제 와도 갈등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보혜사 뭡니까?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 없잖아요. 완벽하게 은혜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갈 길 모르고 방황하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가르치세요. 보혜사 성령. 이걸 누리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강조하신 축복이니까요. 세상은 알 수도 볼 수도 없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요? 영원토록.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전 세계를 복음한 겁니다. 사단은 절대 이거 못 믿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를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는 모든 길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누가 너희를 무너뜨릴 수 있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를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제자 한 명이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제 옛날 제자. 걔가 어떤 제자냐? 학교 쌈짱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살면서 변화가 됐는데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온대요. 덩치도 크고 막 피지컬 좋습니다. 벌써 이제 애가 둘이 됐어요. 근데요, 완전히 절대 불가능했던 아이가 이 그리스도 만나고요, 변화되기 시작.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관없어요.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 가시고 재창조해 나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세요. 자, 오늘 본론 보겠습니다.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저는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옛날 제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면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 붙잡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캐치하고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부족하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가는 곳마다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먼저 성취되는 거 보게 하셨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 뭐 합니까? 세 가지 뜰. 지금 전국이 와서 보고 함께 배우고 갈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 먼저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지금도 블레셋 시대처럼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고 세상 물질이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달하는 현장의 메신저가 되어주게 해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현장의 메신저, 현장의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메신저. 처소에 누운 엘리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이죠. 3장에서 3장 1절에서 13절. 자, 여러분, 아니 엘리가 처소에 누운 게 엘리 대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잠자는데 침대에서 자지 어디 뭐 길바닥에서 잡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엘리의 아들 이름이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얘네들이 먼저 먹고요, 막 버리고요, 막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요, 회망문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가는 곳마다 막 여자 건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29절에요,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끝난 거죠. 하나님의 예물과 제물을 밟고 다녀요. 어느 상태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참다가 얘기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믿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거죠. 엘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저주를 자청하는 아들들에게 그 저주를 금하지 아니하게 했다. 금하지 않았다. 그게 엘리 집이 망한 이유입니다. 저주를 자청하는 자녀들에게 그걸 금하도록 하지 않았다. 네 집을 영원히 멸망하게 할 것이다. 엘리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실 겁니다. 얘기하죠. 이런 때에 하나님이요, 사무엘이요,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 언약궤 곁에 누웠어요. 아니 무슨 뭐 사무엘이 퍼포먼스 합니까? 네? 다들 집에서 멀쩡히 자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들은 예물 제물 밟고 다니는데 얘는 하나님 언약궤 귀하다고 하나님의 등불 끄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등불 끄지 않고 언약궤 곁에 누웠다. 성전에.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았던 거죠. 언약 귀하게 여겼던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이었어. 제가 인스타를 보면 요즘에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인스타 다른 거 안 합니다. 제 거 잘 안 올라오잖아요. 가끔 뭐 기도하는 그런 좋은 풍경 가끔 올리고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를 다 보죠. 이렇게. 근데 랩런트들이요 금요일부터 뭐 올라옵니다. 이 빨간 의자가 올라요. 교회에서 셀카 찍은 거 막 이런 거. 오늘 금요일에 성공했다 막 이러고요. 아니 토요일날 토요 학교는 저녁에 있는데 이미 아침부터 와 있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거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응답으로 옵니다. 그게 사무엘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말씀이 희귀해져서 아무도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사무엘이 말씀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결론 얘기하겠지만 지금 시대는요 주일날 하루 나와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 일주일 내내 사단은 네피림 24 여러분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목표 따라가도록 모든 걸 여러분 세팅하고, 왜냐? 여러분이 변화되고 응답받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이 축복 못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 심부름하다가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역사의 수많은 사람처럼 나를 위해 살다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토의 시대를 열어서 진짜 랩런트들 영적 서밋을 기릴 수 있는 참된 성전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들. 여러분 방학 때만큼이라도 진짜 도전하세요. 한 번은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부담될까봐 혹시 여러분이 낙심할까봐 얘기 잘 못해요. 얘기한 김에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요 정말 세계복음 하려면요 여러분 친구들보다 복음 동역자가 더 친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완전히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어제도요. 어제 제가 못 들었는데 와 우리 랩런트들이 그 선배가 돼서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너무 좋대요. 어제는 뭐 서울대 누가 나왔는데 뭐 18살이 들어갔다고요? 네, 18살이 들어가서 진짜 내가 복음의 언약 말씀 붙잡고 한 걸 포럼했대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제는 또 조별로 발표 준비를 해서 유대인에 대한 연구를 해서 유대인이 어떻게 응답받고 가고 있냐 막 발표도 하고요. 조별 연구해서. 그리고요 많은 현장을 인턴십하고요. 더 중요한 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여러분 인턴십 뭡니까? 리더십을 배워요. 그리고 많은 기획을 해요. 기획력. 함께 가는 소통 능력이 길러져요. 그리고요 함께 살리는 기도가 통해요. 많은 것들 준비될 수 있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제 세상 살릴 수 있는 세상의 영적 리더로 설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곳이 여기예요. 여러분 이번 방학 때는 진짜 도전해서 한번 응답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봤죠? 하나님 부르는데요 사무엘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엘리를 갑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안 불렀대요. 3번이나 그러니까 엘리가 눈치챈 거예요. 여호와여 주여 말씀하옵소 내가 듣겠나이다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말씀에 희게지시되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죠?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달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응답 받았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왜 계속 하나님이 말씀 주시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이 평생 꿈꿨던, 왜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알았으니까요. 미스바 운동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모든 우상 망대를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절대 망대 세우고 세상장은 도전해라. 미스바 운동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제일 처음 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온전한 단을 쌓았다. 번제단을 드렸다. 예배로 모든 거 끝낸다는 걸 이스라엘 앞에 증명한 겁니다.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데 이거부터 했어요. 여러분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렘넌트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걸어가는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갈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후로 얘기 안 하셨냐? 이거면 끝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기도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기도에 숨겨져 있는 비밀. 쉽게 말하면 서밋타임을 누려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여러분, 아침 서밋타임 요즘 너무 잘하고 있는데 또 도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듬성듬성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뭐 안 들어오냐고 뭐라 못하냐면 나였으면 안 갔어요. 중학생 때. 근데 저는 끌려다녔죠. 아버지께 새벽 기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특히 아침에 하나님으로 힘없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능력 나갈 수 없다. 진짜 능력은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아이패드를 주옵소서. 믿습니다. 안 오는데요? 뭐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스마트폰을 바꾸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안 되는데 그거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냐?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성령 충만 받고 777 기도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되리할 것은 믿으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임한 줄 믿고 믿으세요.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진짜 실제 영적 싸움 시작하세요. 영적 싸움의 시작은 뭐냐? 속지 않는 겁니다. 속지 마라. 자, 따라해 봅시다. 속지 말자. 네, 속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 실패시킬 수 없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 보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 보면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라. 안 쓸게요. 사단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거짓의 영입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죠? 온 천하를 지금 속이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 그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거짓말쟁이. 그죠? 요즘에 거짓말 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막 가짜뉴스, 찌라시 이런 거 진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기자가 사과했죠. 류 목사님이 살인했다. 유 목사님이 잘못한 거 10가지. 기사 냈어요. 고소하니까 바로 빤스런하면서 사과문 올렸습니다. 사실 확인 안 된 거 미안하다고. 저희가 그런 거 다 대응하면요, 그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다 알 일이 합니까? 거짓의 영. 계속 여러분 중요한 WRC 또 여러분 앞두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과한 기사도 나오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사단이 발악을 해요. 하나님은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에게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싸움이죠.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왜냐? 제자들에게는 항상 이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뭐 응답받았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배경이 너희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진 거 가지고 기뻐해라.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는 제자로 굳게 서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보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망대로 이들이 서게 하사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을 막고 237 5천 종족 나라를 막는 모든 사단의 계계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고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